수많은 이단 사상과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다져나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단단해질까요? 가만히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막 도전을 받을 때일까요? 재밌게도 신념이라는 건요, 가만히 놔둘 때보다 오히려 거센 반대에 부딪혔을 때 훨씬 더 강해지곤 하거든요. 바로 이 역설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기독교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조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혼돈 속에서 우리의 핵심 미션은 뭐지?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지?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던 하나의 새로운 운동이었습니다. 주변의 온갖 사상들이 이 새로운 믿음을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막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새로운 신앙을 양쪽에서 막 잡아당기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적 전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었습니다. 이 둘의 충돌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교리 논쟁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말하자면 두 개의 거대한 세계, 그 한가운데에 딱 끼어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던 유대교적 뿌리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영적인 건 선하고 좋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불완전하다고 봤던 헬레니즘 철학이 있었죠.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꽝 부딪히면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대답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그 자체를 위협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당시엔 이단이라고 불렸던 생각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랑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었을까?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근데 이게 당시 교회를 그야말로 뿌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논쟁이 됐습니다. 바로 가현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 가현설이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아주 진하게 받은 사상이에요.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악한 육체를 진짜로 입을 수 있겠냐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몸이 진짜가 아니라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기만 한 거다, 실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생각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이나 죽음이 진짜가 아니라 그냥 쇼였다면 그렇게 되면 기독교 구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냥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뭐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정말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이런 도전에 맞서서 사도 요한이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이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한 문장이 가현설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면서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아주 선명하게 못 박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런데요, 도전이 한쪽에서만 온 게 아니었어요. 이번엔 정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날아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에 대한 질문이었죠. 바로 에비온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위대한 인간 선지자라는 건 오케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신이라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본 거죠.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했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핵심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였어요. 만약 이들의 주장이 대세가 됐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중 하나로 남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더 현실적인 문제였는데요. 바로 믿음과 우리의 실제 삶, 그러니까 행동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지. 이런 식의 문제 제기였죠. 니골라당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말 위험한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영적인 믿음과 육체적인 행동, 윤리는 완전히 별개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끔찍한 결론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보셨다시피 이렇게 교회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여러 도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위기들이 오히려 교회가 우리는 정확히 이걸 믿는다라고 아주 정밀하게 선을 긋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초기 교회를 향한 공격은 크게 세 군데에 집중됐어요. 첫째, 예수의 본성. 그분이 정말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냐 하는 문제였죠. 둘째, 구원의 방법. 율법을 지켜야 하냐, 믿기만 하면 되냐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의 삶. 믿음과 행동이 과연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단들의 거센 도전을 맞서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지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의 대응이 그냥 그거 아니야, 틀렸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건설적이었죠. 이단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썼던 사도들의 글들이 결국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토대가 되고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이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시끄러웠던 시기가 교회의 장기적인 힘과 생존에 꼭 필요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외부의 거센 도전이 없었다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아마 결코 이렇게까지 선명하고 단단하게 다져지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한 믿음이라는 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거센 도전을 겪고 그걸 이겨낸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